안녕하세요. 숲을 보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에서 16장까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압살롬의 습격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클론의 습격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좀 패러디해 봤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13에서 16장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자신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다말에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왕궁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이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복수를 꿈꿉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압살롬은 자신의 배다른 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다윗의 오랜 신복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성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시지 않았나 봅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서둘러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의 습격입니다. 사무엘하 13에서 16장까지의 여러 주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지는 않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나머지 토픽들은 숲을 보는 성경 공부 후토크로 가시면 해당 주제의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숲을 보는 성경 공부 후토크는 주님의 선한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와 성경 강좌 숲을 보는 성경 공부 후토크로 가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게 될 후토크의 글은 사무엘하 개론 8번째 후토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건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의 반역까지 본문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13에서 16장 안에서 다윗은 3번의 보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암논에게 다말을 보냅니다. 암논은 다말을 향한 애정의 마음이 정욕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말을 보내달라고요. 다말이 해준 음식을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말이 해준 음식이 아닙니다. 암논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굳이 다말이 직접 암논에게 먹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왕궁의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진 다말은 결국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암논을 보냅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행사, 그 당시의 잔치였습니다. 그때 그 압살롬은 암논을 콕 찍어서 보내달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런 압살롬에게 다윗은 아무 의심 없이 암논을 보냅니다. 결과는 암논이 살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은 말합니다. 자신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번에도 아무 의심 없이 압살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며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에서 16장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보내는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게 되면 항상 안 좋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다윗은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습이 상당히 어리석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내달라고 할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의 경우는 모두 다윗이 무슨 권위가 있는 왕이라기보다는 그저 이용만 당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리석은 왕의 모습인 것이죠. 다말이 왜 굳이 암논에게 가야만 하는지 지혜롭게 따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세력을 벗어난 장소로 암논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옛 유다의 수도인 중요한 장소 헤브론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 의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어리석음의 모습은 세 번의 보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4장에 가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요압이 다윗에게 드구와 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드구와 여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비유로 전달하게 됐죠. 그런데 다윗은 앞서 우리아 사건 때도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구와 여인의 비유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총기가 사라진 그런 모습 같습니다. 또한 본문은 13에서 16장 사이에 다윗의 모습이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고 또 우유부단해 보이도록 합니다. 처음에 다말이 암논에게 좋지 못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게 전부입니다. 화를 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무려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다윗은 그저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당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리액션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다말은 자신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음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저 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다윗은 화를 낼 뿐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으로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압살롬의 복수 의지는 강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침묵하는 동안 압살롬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또 왕궁을 도망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으로 13장이 끝이 납니다. 대체 이 애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애매합니다. 죽은 암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망친 압살롬인지. 일반적으로 암논으로 해석을 하지만 히브리어는 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는 다윗의 행동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13에서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한 존재였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왕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리더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코 리더가 아닌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왕 같지 않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차기 왕자를 차지하려는 큰 그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복수로만 봅니다. 왜냐하면 형을 죽인다고 해서 그가 다음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만약 다음 왕자를 차지하고 싶었으면 더 참았겠죠. 다윗이 아무렴 후계자를 자기 동생에게까지 몹쓸 짓 하는 암논에게 주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복수로만 봅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왕자를 노리게 된 것은 앞서 이야기한 주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미 압살롬 입장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왕자에 앉아있으면 안 될 만한 인간, 정의도 실현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 자기 동생이 당한 몹쓸 짓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못된 인간. 이런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복수를 꿈꿨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답답한 다윗이 그래도 본문 속에서 잘한 게 있을까요?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참 리더답지 않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줍니다. 그렇게 성경은 다윗의 못난 모습만 보이며 마무리를 하는 것일까요? 단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 그런데 그때 법궤가 그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둡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압살롬이 신흥 세력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떠올라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차지하고 있는 쪽은 마치 삼국지에서 옥새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궤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잘 모셔놓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법궤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총을 자신에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궤를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포기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기 포기의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가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와 그분의 뜻을 오로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다윗은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영악함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파이를 심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친구 후세를 남겨두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완벽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여호와의 손에 맡겨드리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처럼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자신 또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그 무기력하고 왕답지 않은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희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개론 7번째를 마칩니다. 이렇게 도망친 다윗,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